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 묵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박국 하이라이트 묵상 어느덧 네 번째 시간이네요. 흔히 우리가 화 있을 진저 단락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신약에 화 있을 진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본문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그 7차례의 화 있을 진저가 떠오르죠.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뭐로 시작합니까? 바로 8개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 있을 진저라는 것은 복에 반대되는 개념인 바로 저주의 선포다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복과 저주가 짝을 이루어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약에 마태복음 23장이 있다면 구약에는 바로 하박국 2장이 화 있을 진저 단락이 되겠습니다. 총 5번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단락에는 이 3개의 단락에 이 3번의 화 있을 진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2번의 화 있을 진저가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이 3번, 그래서 총 5번인데 한번 보실까요? 첫 단락에 화 있을 진저, 그리고 2번째 단락에 또 화 있을 진저, 3번째 마지막 단락에도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한 번씩 한 차례씩 등장을 하죠.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 화 있을 진저가 이처럼 이렇게 단락의 중간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각 연의, 제가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놨죠. 각 연의 가장 첫 문장에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데,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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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우리나라 말로 호이 이러니까 조금 가볍고 신나는 느낌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호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주로 장례식에서 들을 수 있는 애곡의 그런 외침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선포의 외침이 바로 이 호이, 화 있을 진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이가 외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각 단락마다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락에서 뭡니까? 하박국은 드디어 간절한 질문과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바벨론의 종말을 선언하는, 죽음을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잠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세 번째 화 있을 진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로 나오지만 이전에 말했듯이 6절과 9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저주가 선포되고, 이 12절에 이 세 번째 저주 단락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단락의 핵심은요, 바로 악한 자와 폭력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그들은 뭡니까? 이 피로 성읍을 건설했어요. 이 말은 부당한 노동력의 착취로 피를 대가로 성읍을 건설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불의로 성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요, 저주를 받아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친히 헛된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피와 불의로 세운 그 제국을 통해서 이 유구한 세계사 속에서
잠깐 영광을 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벨론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믿으십니까? 마치 무엇처럼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욱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이번 재앙은요, 방탕함에 대한 저주이자 심판입니다. 저는 이 단락을 보면서요, 자연스럽게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그 N번방 사건이 떠올려졌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인간은 이리도 악합니까, 그죠? 술을 마시게 해서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이처럼 남에게 수치를 준 자에게는요, 더 큰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선포죠. 피해자가 수치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가해자가 수치를 받는 세상. 다시 한번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수치를 받는 세상.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정의의 상황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봅시다. 마지막 단락은요, 우상 숭배자들을 지금 저주하며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우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상은 말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벙어리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은 아무리 내 쪽에서 이야기한들 뭡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박국서가 보여주는 참신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우상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요, 우상 숭배자의 정의가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정의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 왜요? 궁극적으로 우상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생각을 신의 뜻으로 착각하죠. 결국 이 우상 숭배의 행위만 거창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여호와는 뭡니까? 여기서 오직 여호와는 이라는 의미는 그러나 여호와는, 강력한 이 역접의 이 접속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에서 살아 계시는 분이다. 성전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온 땅이 뭡니까?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상과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왜요? 잠잠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뒤로 다 꾸며놓고 하나님께 절대로 거짓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잠잠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상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역접으로 이어진 참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에 대한 이 화 있을 진저, 저주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바벨론의 이 수치를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때때로 불의가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서 뭡니까? 수많은 상대적인 약자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마침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는 것.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불의한 강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길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잠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